할렐루야.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맞아야 되고 교회와 맞아야 됩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 선교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꼭 맞아야 됩니다. 첫 번째 선교할 때에도 사실상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중국 복음화에 문을 열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전도 선교는 이 사도행전처럼 하나님이 문 닫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문이 여는 쪽으로 가면은 형통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맞아야 됩니다. 브라질을 담당했다. 브라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브라질 담당하게 했다. 그런데 브라질 기도팀이 서울에 있고 브라질에서 대만의 선교사로 파송한 분이 이 복음 듣고 훈련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 대구 노회 안에 와가 있다. 이건 대단한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만나서 브라질 사역하는데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온다. 훈련받으러 온다. 이게 이처럼 성경하고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이미 사도행전 2장처럼 하나님이 브라질 복음화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또 이제 케냐에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케냐에 지교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놀랍지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 파송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문을 열어가지고 저 청라 사랑의 교회에도 가가지고 또 포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서 포럼하게 했는데 청라 사랑의 교회에서 뭐라 그러냐? 우리도 케냐 선교에 기도하면서 돕겠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방향이 맞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맞고 전도 선교는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지난주에는 갈보리 교회에서 또 와서 선교 포럼 해달라 해가지고 이성봉 선교사가 가서 그것도 오전 예배에 서가지고 또 포럼을 했습니다. 갈보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번 선교사 대회에 그거는 네팔이 담당이에요. 네팔에 주력적으로 선교하는데 네팔 선교에 모든 초청해서 훈련시키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네팔에서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아주 거기도 후진국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은 도망갈까 싶어서 비자를 잘 안 내줘요. 5명씩이나 뭐 초청하려고 했는데 하나도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못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선교비가 고스란히 남아있어. 저 지난주에 제가 가서 선교에 대한 비용은 딴 데 쓰면 안 된다. 우리 교회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더니만은 그 선교비를 어떻게 했냐. 이성동 선교사 케냐 가는데 고스란히 700만 원을 이성봉 선교사께 지원한 거 있지요. 우리가 보낼 때에 참 그것도 준비해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방향을 맞춰주시고 준비된 걸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선교 초청을 해가지고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는데 이웃 교회에서 이 400만 원을 또 우리 교회에 보태가지고 함께 선교의 뜻을 모은 일이 있습니다. 강단의 말씀이라든지
우리가 전도 선교의 흐름 속에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전도 선교다. 강단의 말씀이 나와 맞아야 되고 우리 전도 선교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강단에 주시는 말씀들이 내 삶에 맞아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사도직과 절대 사명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꼭 교회에 와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오면은 아셔야 돼요. 다 천사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성가대 보면 전부 천사 같지요. 다 천사가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 오면은 사명자가 있고 충성된 자가 있습니다. 교회 오면은 또 불신자가 있어요. 안 믿으면서도 교회 와가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교회 오면은요, 습관적으로 또 교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대째 믿다 보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이렇게 있고, 또 교회 오면은 늘 체질적으로 또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기도하면서 전도 여행을 쭉 하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어리니까 사례비도 받지 아니하고 바나바와 함께 그렇게 사역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또 뭐라 그러냐 하면은 사례 안 받으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니까 사례를 못 받는다 하고 또 이렇게 흠집내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은 은혜 받는 사람은 꼭 은혜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은혜 놓치면은 죽는 줄 알아요. 사실적으로 은혜 놓치면 죽습니다. 근데 은혜 못 받은 사람은 편견을 가지고 목회자가 살찌면은 목회자가 기도 안 해가지고 살만 찌고 있다고, 또 목회자가 빼빼하면은 뭐라 하냐면 아이고 은혜를 못 누려가지고 무슨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저래 빼빼하냐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은혜 못 받는 사람은 그 사도 바울이 깨끗한 양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도 사도가 아니기를 하다든지 늘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은사는 많은데 성숙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은사가 있는 거하고 그분의 신앙이 성숙된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온유한 자가 되고 말씀을 붙들고 응답받아가고, 그 교회가 말씀을 붙들고 전도 선교하고 말씀을 붙들고 내가 받은 은혜를 포럼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자부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도 바울처럼 구원받은 자의 자부심과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저도 그걸 알고 나서는 얼마나 기쁜지 늘 든든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갈라디아 1장 15절에 나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때가 되어가지고 그 선택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쓰신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십시오. 모태에서 나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목회자든지 장로든지 평신도든지 구원 하나를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난 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소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에 은혜 못 받고 늘 불평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사도 바울은 안 흔들립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제 그걸 말하는, 자랑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깨닫기 전에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열심히 했는데 갈등은 더 심한 거 있지요. 갈등 심하면은 믿음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갈등 심하다, 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자부심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하나 잘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은 엉뚱한 데 자꾸 쓰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엉뚱한 데 쓰임 받는다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마음대로 안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인 내가 거룩하게 쓰임 받아야 되지 마음대로 안 삽니다. 그래서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음받을 자다.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는 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성도다.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놓치면은요, 그거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세상에 밟힙니다. 불 꺼진 등처럼 연기만 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다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하고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직분과 사명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직분에 대해서, 사도직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서신서를 쓸 때마다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사 직분 받은 거 자부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갈라디아 1장 1절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적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 그 직분이 담임 목사가 이뻐서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로 세웠다고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된 것은 정말로 제 수준에서는 기적이에요. 저는 목사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20년 동안 헤맸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이처럼 목사의 직분을 10억 가지고 저한테 가져와가지고 이 줄 테니까 오늘부터 목사 그만하고 막 이거 먹고 가지고 살아라. 한번 해보세요. 100억 갖다 놔도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의 것 난 것도 아니고, 오늘 또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직분 주신 것에 대해 가지고 자부심 가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터 대통령 있잖아요. 대통령 할 때에 제일 인기 없는 분, 미국 역사상에 대통령 중에 제일 인기 없는 사람이 카터 대통령입니다. 근데 대통령직 딱 끝나고 나니까 얼마나 인기 있느냐? 엄청난 인기가 있습니다. 헤비탄가 뭔가 전 세계 집지로 다녀요. 근데 꼭 또 뾰족한 사람들, 기자들 중에 또 질문합니다. 카터 전직 대통령님, 대통령에 있을 때에 그렇게 인기 없었었는데 그 왜 그랬었습니까? 지금 가장 인기가 있고 세계적으로 귀한 일을 하고 하는데 질문하는 사람은 꼭 그런 질문하거든. 기자들 중에도. 그래 딱 질문하니까 카터 대통령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웃으면서 뭐라 하느냐. 내 인생에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통령직을 그냥 과정으로 보내게 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대통령직도 하나의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이 대통령직까지도 세상에 있는 어떤 사장직도 명예직도 그러면서 대통령직 하면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그런 분이었었습니다.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 사명을 준 것은 일 때문에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직 못지않게 일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냐, 종이라는 것을 늘 강조했습니다. 사도직은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들고 대언하는 명예로운 직입니다.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 없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뭐를 강조했느냐? 종된 나 바울은 얘기입니다. 종된 바. 사도직을 강조하는 것만큼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늘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아주 즐겨 썼습니다. 종은 뭐와 관계있냐? 일과 관계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도직을 감당하고 전도 선교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는 종의 자세로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사도로서 사자로서 당당하게 전했지만은
전도 선교하는 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종의 자세, 종은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일과 관계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럽니다. 종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직분 받은 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인기를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인기를 위해서 살아가면은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되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빌립보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 1장 7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레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세워놨지만은, 바울이 가르쳤는데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로디도가 또 가르치는데 종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주의 종입니다. 오늘 직분 받고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누구를 좋게 해야 돼요? 주인 대신 예수 그들을 좋게 해야 돼요. 야고보 선생도 말씀합니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들의 종 야고보는 그랬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뭐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는 사역할 때에는 주의 사자로서, 말씀 든 자로서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는 보냄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의 자세로 서시길 바랍니다. 종은 둘로스라고 말하는데 자유가 없어요. 종은 자기 것이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대로 해야 돼요. 너의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은혜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은혜교회 강단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은 주인이 말한 것을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죽음으로써 해내는 것이 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종이라고 자꾸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데는 종의 자세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도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어요? 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말씀하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이유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3장은 누가가 썼는데 예수님이 종의 자세로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입니다. 과연 헤롯과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할 때에는 종의 자세로 꼭 그 일을 해내.
종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일을 못하면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인 것입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잘 알으셔야 돼요. 목회자들이 잘 알으셔야 됩니다. 다윗도 사도행전 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일꾼이고 위대한 사람일수록 뭐를 했느냐? 종의 자세로. 그러나 종은 아니에요. 뭐예요? 사자로.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사자의 심정으로 사람에게 좋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각자 직분과 사명에 대해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각자도 어떻게 됩니까? 사명에 대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목회자의 정체성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목회자 자신들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전도의 증인으로 서셔야 돼요. 다른 일로 바빠서도 안 되고 교회가 다른 일로 바쁘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본인 스스로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다른 일에 욕심내서도 안 돼요. 명예에 욕심내서도 안 되고 돈에 욕심내서도 안 되고 세상 부귀에 욕심내서도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내가 너희에게 받을 권리가 없느냐? 내가 너희에게 사례를 요구할 수 없는 입장이나 아니다. 그런데 내가 안 하는 것은 너희가 어려서 그렇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절대 환경에 시험 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주의 종들은요, 말씀, 기도, 전도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만일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는데 에스겔 3장 18절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이려 할 때에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그래서 목회자는 전 나오면은요, 밤 12시라도 그냥 어디 고 쫓아가야 돼요. 새벽 2시라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는 김천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월요일 전까지 목사님이 꼭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우리 교회에 뭐 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종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는 겁니다. 왜? 임종을 맞이해야 되는 분이 있으면은 김천이라도 가야 되고 부산이라도 가야 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현장에 재앙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면은 핏값을 찾기 때문에 싫어해도 얘기해 줘야 돼요. 싫어해도 내가 살고 그 사람이 살아야 되고 재앙이 끊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입느니라 그랬습니다. 중직자 직분은 축복의 대명사입니다. 사명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저는 직분을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러면서 기쁘게 여깁니다. 장로직은 교인들의 대표요, 대표적인 축복받습니다. 그 중직자는 대표적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받는 축복이 뭔가? 출애굽기 3장 16절에 너는 가서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된다. 장로들을 데리고 바로에게 가가 희생 제사 드려야 된다. 희생 제사 복음입니다. 누구에게 제일 먼저 얘기하라고요? 장로들에게. 장로님들 대표적인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장로님들은 강단의 말씀을 붙들고 제일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봤었을 때에 우리 장로님 보면은 은혜가 된다 이렇게 되셔야 돼요. 기도에 동력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아말렉과 전투에 보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두 손 들어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이겨요. 팔이 아파가 내려오니까 여호수아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올라가요? 같이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팔을 같이 들고 기도해요. 그래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끝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 놔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선교사들이 이기는 겁니다. 주의 종과 장로님들이 기도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성막을 세우는 일에 함께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리고 36장 1절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을 불러서 성막을 지은 거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손이 공교해요. 아주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성막 짓는데 불러가지고 성막을 짓게 하셨단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일해야 됩니다. 신약의 로마서 16장 인물들처럼 이명계약을 붙드셔야 돼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생명건자. 전도, 선교, 교회 세우는 일에 이렇게 중직자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요, 뭐 해야 되느냐? 은혜부터 받으셔야 돼요. 무조건 나는 복받은 자구나. 성도는 딴 거 하지 말고 교회 와가지고 은혜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릇을 크게 해가지고 나중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 초대교회에 그 사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세워놨는데 은혜 못 받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느니 비난하고, 절대 목회자와 목회자 가족을 비난하는 것은요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집안에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숙한 교회가 되셔야 돼요. 은사가 있더라도 성숙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은사는 많으나 저주로 먹인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는 꼭 사단에 쓰임받는 자들이 있는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12제자 중에도 사단에게 쓰임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대사도가 목회하는데도 사단에게 쓰임받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흠이 될까 사례를 사양할 정도인데도 흠집내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사례비 받으면 사례비 받는 것 같고 왜 많이 받느냐 그래요. 안 받으면은 저분은 영역이 떨어졌다든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못 올라간다 하든지. 그러니까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도 은혜 못 받고 저것 때문에도 은혜 못 받아요. 은혜 받는 사람은 목회자가 실수해도 은혜 받아요. 교회 와서 꼭 은혜 받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러면 어떻느냐? 바울을 위해 유일하게 선교배를 보낸 교회가 빌립보. 고린도 교회가 또 틀려요. 4장 10절입니다. 빌립보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5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럽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떠날 때에 유일하게 선교비를 보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또 보내고 이제 또다시 너희가 그 생각을 해서 보내려고 하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지만은 너희가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회처럼 전도 선교의 뜻을 담는 은혜교회가 되고 말씀대로 우리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은사는 많았는데 성숙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의 부름을 받고 직분에 대한 정체성, 구원에 대한 정체성, 일에 대한 정체성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목회자들과 함께 이렇게 구원의 정체성 가지고 직분의 정체성 가지고 일에 대해서는 종의 자세로서 전도 선교에 온전히 쓰임 받는 그러한 중직자와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